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점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성도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전자. 우리는 전자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사람. 성경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히신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도 마침 그런 말씀 주셨죠.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출발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갈수록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읽고 배워서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결론은 점점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주목할 두 인물은 아구스도라는 사람과 예수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왕, 정확하게 말하면 황제, 가이사는 황제라는 말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구수도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라는 황제라는 말인데 황제 아구스도가 당시 로마의 황제였다라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작업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도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아내인 마리아도 데려갔어요. 이게 왜 데려갔을까? 임신한 여인을 왜 데려갔을까? 멀어요. 가깝지도 않아요. 왜 데려갔을까? 아마도 임신한 마리아를 혼자 두기가 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작업을 하는데, 요셉이 베들레헴이 고향이거든요.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진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황제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단 로마를 통일한 사람이고 모든 전쟁을 그치고 대평화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향력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달력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1월 달은 며칠까지 있죠? 31일. 2월 달은 28일. 3월 달은 4월 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월 달은 31일, 2월 달은 28일, 3월 달은 31일, 4월 달은 30일, 5월 달은 31일, 6월 달은 30일, 7월 달은 31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퐁당처럼 31일, 30일, 2월 달만 빼고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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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가서 달력 보세요. 그렇게 일부러 짰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짰는데 이 황제 때문에 8월 달이 뒤죽박죽 돼 버렸어요. 8월 달이 원래 30일이어야 되거든요. 30일, 30일, 31일, 30일, 31일, 30일. 7월 달이 31일이니까 8월 달이 30이 돼야 되는데 이 황제가 31일로 바꿨어요. 왜요? 내가 태어난 달이야. 그 사람이 아구스도야. 그래갖고 8월 달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영어 좀 하시는 분들, 8월이 영어로 뭡니까? 어우, 백기식 영어도 잘하네.
어거스트예요. 어거스트가 이 아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구스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달력 이름도 바꿔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8월을 어거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1월부터 다 하나? 8월까지? 1월은 뭐죠? 아니 그냥 너무 하려고 한번 좀다 하나 제뉴얼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8월이 어거스트인데 어거스트가 이 사람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바꾼 거. 왜요? 8월이 내 생일이 들어온다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이 황제가요 대단한 사람이야. 한 예입니다. 예. 이런 대단한 사람이 황제일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온통 모였어요. 집이 없어요. 여관이 없어요. 사관이 없어요. 여인숙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거하는 외양간에서 말 밥통이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이게 대조를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은 왕이에요. 세상의 왕이에요. 한 사람은 인류의 왕이에요. 인류의 왕이 아주 초라하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불안하고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황제 헤롯,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헤롯은 유대의 왕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고 아구스도, 가이사 황제는 아구스도고 로마가 여러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이 왕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황제에게 잘 보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도지사들 있잖아요. 도지사들. 그런 것처럼 황제는 대통령을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은 도지사를 말한다 치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럴 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세상의 왕과 예수님의 시작을 보세요. 아주 대조적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으로 성탄의 소식을 증거한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참고로 이 성탄의 계절 되면 알아야 되는데 1번 동방박사, 2번 세례요한, 3번 목자, 4번 뭐 안 하겠어요. 세 개만 할게요. 1번, 2번, 3번. 1번? 주여 어느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3번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의도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의 탄생을 어찌 목자들이 알았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동방박사들이 먼저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목자의 개념은 좋은 이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그런데 신약의 목자의 이미지는 아주 안 좋아요. 신약에서 목자는요 아주 비천한 직업이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했던 게 목자예요. 목자들은 늘 밖에서 자요. 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목자 일하다가 가끔 노상강도가 되기도 해요. 목자들은 당시에 증인으로도 써주지 않아요.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예요. 당시에 유대문헌에 보면 가장 비천한 사람 세 종류가 나오는데 도박꾼, 세리,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찌 이런 목자들이 처음 전했냐 해서 후대 사람들이요 동방박사들이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찾아온 사람이고, 참고로 동방박사들이 걸어온 거리와 이런 거 따지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벌써 한 2살 정도 됐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성경은 목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동방박사 소리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제일 처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어요. 또 주목해야 될 인물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입니다. 안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당시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이유는 2가지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정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대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찼을 때, 다시 말하면 정결 의식을 말합니다. 율법, 모세가 만든 율법에 따라서 자녀를 낳은 산모는요 부정하다 여겼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외출도 안 되고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정결 예식을 드려야만 깨끗하다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남자아이는 40일이었고 40일이 지난 후에 마리아는 정결 의식을 치르러 올라간 거예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때 출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번제를 드렸는데 정결례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보통 번제 제물로 양 한 마리, 또 속죄 제물로는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가난했죠. 그런데 그때 또 하나 올라간 이유는 이 아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자신 때문에, 마리아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 지나면 산모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깨끗하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도 드리고 외출도 하고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고, 또 하나는 첫 아들이잖아요. 첫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대신 속전 예배를 드리고 속전세를 내요.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돌 예배 같은 거 드리잖아요. 백일 예배 같은 거. 그런 의미로 아기를 낳으면, 특별히 첫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속전세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8, 32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정확히 찬송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명한, 그렇지만 의로운 경건한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합니다. 또 한 사람의 찬송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안나예요. 36, 3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여인인지.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자, 먼저 안나는 아셀 지파래요. 아셀은 야곱의 12지파,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런데 남쪽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죠. 그때 북이스라엘 쪽에 속한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갈라지고 나서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했던 정책이 뭐냐? 혼합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창씨개명했잖아요. 우리 민족성을 없애려고 성 다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할 때 그런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면은 남쪽이 볼 때 더러운 민족, 니들은 우리 민족이지만 저기 아수르한테 점령당할 때 그 사람들하고 막 결혼하고 혼잡하게 되고 이름 바꾸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남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하면은 더럽다고 여겨졌어요. 그랬던 북이스라엘의 아셀 지파의 여자인데, 여자가 또 나이가 많아요. 과부된 지 몇 년 됐다고요? 84년이래요. 노인입니다. 남편과 겨우 7년 함께 살고 과부가 되었어요. 7년 함께 살고 과부된 지 84년이래요. 그럼 계산해 보면요, 보통 당시에 결혼한 여자 나이가 14살입니다. 14살에 결혼해서 7년간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럼 이 21살이죠. 과부된 지 몇 년? 84년. 그럼 21살에 84. 그럼 몇 살입니까? 105살이에요. 105살. 105살 노인, 과부,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셀 지파인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고 찬송하고 고백했대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장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복음서 중에 제가 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유아기, 청소년기, 유년기 유일하게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외에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읽은 지금 누가복음 2장 있죠. 이 누가복음 2장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점점이에요. 40절 보십시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돌예배 드린 분들 계시죠? 돌예배 드리면 항상 제가 본문으로 선택하는 게 이겁니다. 제목은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기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분들 계신데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미리 축복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죠? 5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기록입니다. 40절, 52절.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사랑받았고, 점점 더 풍족하게 되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고 복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도 벌써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열등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 엄청나고 그 권세와 위력이 대단했던 그 아구스토가 황제일 때, 그 황제일 때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부모 밑에서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알아본 사람들도 가난한 목자들이고, 예수님을 처음 알아보고 찬송한 사람들도 시므온과 안나 무명의 사람이에요. 오늘 누가가 2장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세상의 아구스토라는 황제는 점점점 시들어져가요. 점점점 망해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셔서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시작은 초라할 수 있어요. 시작은 불행할 수 있어요. 시작은 무명일 수 있어요. 무명의 가수일 수 있고, 무명의 직장인일 수 있고, 무명의 사업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점점점 유명해질 거예요. 점점점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믿으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 믿으십시오. 일하는 사람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공통적인 비결이에요. 그런데 끝으로 하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좋아진다고 어려움도 없을까요? 점점 좋아진다고 괴로움도 없을까요? 있어요. 방해 있어요. 난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기셔야 돼요. 결론은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일단 길지 않아서 좋아요. 길면 싫어요. 설교도 길면 싫잖아요. 시가 짧아요. 근데 마음에 와닿아요. 꽃을 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들도 다 이렇게 흔들리지만 핀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점점 좋아질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겨자씨 비유 생각나십니까? 누룩 비유 생각나십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다 시작은 미약했다는 거예요. 겨자씨예요. 누룩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씨가 새가 깃들 나무가 돼요. 누룩이 점점점 부풀어서 다 부풀러 버려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많이 좋아지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건 모든 면이에요. 모든 면. 물질적인 면, 육적인 면, 영적인 면, 심적인 면, 얼굴, 외모, 모든 면에서 진짜 여러분들 점점 좋아졌어요. 자, 사람 됐어요. 사람 됐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눈물 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내후년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흔들리기는 할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꽃을 피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끝으로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바람이 분다고, 햇볕이 쬐다고, 흔들린다고 낙심하지 말고, 결국 버티고, 결국 견디면 꽃 핍니다. 열매 맺습니다. 잘 됩니다. 점점 사랑스러워가고,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좋아지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좋아졌어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질 것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시작은 미약하나, 시작은 초라하나, 어쩌면 시작은 불안하나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수록 단단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수록 부유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강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린다고 넘어지고 흔들린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